오늘 본문 말씀 빌보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주제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복잡한 생각,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온전히 들여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시간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유 없이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기뻐하며 행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 해도 그런 열망과 소원이 있어도 행복하고 싶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무엇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답변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도 가지각색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는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는 조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도 함께 더불어 쌓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의 불안과 근심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을 누리는 길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평안하고 밝은 상태죠. 가진 것이 적든 좀 더 있든 상관없이 자족하며 마음에 기쁨이 감사 넘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품고 사냐에 따라서 세상은 생족의 삶이 될 수 있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세 요소를 말할 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예요? 어디가 땅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영혼에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에 임하셨어요. 시내산 머리를 부르셨고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구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다심을 받아서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성화,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해 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계속 건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주께서 부름받을 때까지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전에 샬롯에 가서
빌그램 목사님 박물관에 갔는데 그 사모님의 묘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그 툼손 묘지판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씁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랬었어요. 모든 건축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건축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 잘 참아줘서 고맙다. 천국에 부름 받을 때 공사가 끝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영어성 보면 continue to work out, continue,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한때 청년 때 잘했던 그 반짝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값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계속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 인격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새로워질 부분입니다. 공사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매일 죽어야 될 자기가 있고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인격의 부분이 있다고 고백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변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금년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권면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같은 사랑인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 먼저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이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내 자신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알면서도 참 여기에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깨닫고 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히 단순히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반드시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진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6절부터 8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의 모든 하늘의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적인 선택이요, 그분의 자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평범한 종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과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심판 앞에 있는 인생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순종은 중대하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주님은 모든 피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갈망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 공생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적인 그 갈망함을 온몸으로 다 느꼈지만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억울하게 짊어지시고 순종하셨다 했을 때 순종의 그 동기, 순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없어서 하는데 할 수 없어서 뜻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었고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순종을 따라갔는가, 십자가를 짊어졌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생을 친구 삼아 주시고 감동적으로 말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는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맥센스가 안 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게 교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로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 우리도 다음 때면 발렌타인스데이 해가지고 뭐 꽃을 주고 선물 주고 초콜릿을 주면서 하잖아요. 그런 연중 행사처럼 상업화된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영원히 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것은 이러므로 이 말씀은 therefore 결과지요. 주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이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며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인생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났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19절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됐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죄와 죽음과 저주를 다 퍼뜨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이 가져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마는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에 참여하셨고 온전케 되신 후에 모든 그분을 따르는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순종의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합당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해야지요. 하나님을 전심을 사랑해야 합니다.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들은 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 것입니다. 주님처럼 베드로전 2장 16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쓸 것인지, 나의 욕망을 위한 순종의 도구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를 쓸 것인지 잘 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자유를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혼탁한 것에, 육신의 욕심에, 어둠의 영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지내며 처음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깨우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다 40년 후에 다 광야에서 죽고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곧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느부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는 자신의 임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견하고 그동안 백성들이 전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모세의 유언의 내용 중에서 결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강조된 것은 복, 이것도 강조된 말씀이지만은 따르라, 지키라, 순종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이어지지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된 약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의 원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망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권을 계속 부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지요. 사랑을 찍을 수도 없고 사랑을 뭔가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은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누굽니까? 이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지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거 중요한 메시지. 다시 반복하지만은 지키다입니다. 지키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의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합치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열매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내가 진짜로 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을 용서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랑이지요. 요즘같이 정말 매서운 강추가 몰아치는 이 미국 땅에도, 미국 땅 저 북쪽의 산골에서 그 산속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당신 어떻게 이 오두막 산골짜기에 가서 삽니까? 그러면 똑같은 대답이, I just love it.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나는 여기에 못 살아 하는데, 그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추위 가운데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결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병중에 있고 또 많은 지금 세계 곳곳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핍박받거나 짭을 잃어버리거나 추방당하고 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조롱과 손해와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따른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롭고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명 다 마감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그런 순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삶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 1월 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한 일본 항공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로 인해 가지고 큰 불이 나서 그 비행기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1분 30초 안에 다양 불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비행기는 다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370여 명의 탑승객들이 전원이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적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비결을 보면은 다른 데지 않고 그 모든 승객들이, 탑승자들이 매뉴얼에 따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죠. 왜 내가 오른쪽에 다 와가지고 비상구로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가야 되는지, 왜 내 소중한 가방은 놓고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인지 다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용 매뉴얼대로 그대로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그 순간은 오직 순종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모를까,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하라,
이건 인간적인 상식으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군사를 모아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승리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가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 사사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역대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그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인간의 끼와 실수로 살아가냐, 이걸 통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갈라진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바쁜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사울은 늘 용병을 모으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의 싸움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비교하는, 미워하는 마음,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사울은 전쟁에 패했고 마지막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게 됩니다. 인생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때가 되면 실패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비록 상식의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면서 신앙은 내 믿음의 순종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능하고 무력한 신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순종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온전히 통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작은 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된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 보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메마르거나 혼탁해지기 쉬운 이때 성령 하나님,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